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설교하셨는데 왜 또 하냐 하고 한 번 더 듣게 되어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는 성경 한 5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5명 정도의 마리아 중에서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마리아들 중에서 이 마리아가 왜 더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계속 나가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토록 주님에게 큰 사랑을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도 이왕에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욕심을 가져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왕이면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에서만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이 저자인 요한에게 그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더 말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더 많은 부연 설명을 마리아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여인이 빈 무덤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고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그는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 무덤은 비어 있었고 이미 돌은 굴러져 있고 세마포 있던 것이 개켜 있는데 그냥 있어요. 이걸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니까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는데 살아났다고 한다면서 이제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달려 올라왔죠. 확인하러. 달려 올라왔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고 진짜 마리아가 본 것처럼 무덤은 비어 있었고 마치 예수님이 쏙 빠져나간 것처럼 세마포는 그대로 개켜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했던 이 베드로와 일행들은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한번 나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군사가 훔쳐갔을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밖에서 다른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뛰어내려갔습니다. 어안이 벙벙했던 뒤따라 올라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두 번째 올라오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올라왔다 내려갔다 또 올라온 겁니다. 다시 올라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마주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첫날인가 말씀 전했죠. 마리아는 왜 우냐? 마리아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울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느냐? 누구 때문에 우느냐? 마리아는 주님만을 위해서 울었고 둘째 날 베드로는 어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올라가실 때 너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를 위해서 우는 거 참 대단한 믿음이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도 이거 참 이 정화작용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실체를 아니까 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 미래들을 위해서 가슴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될 것이고 오늘 선거가 67% 투표율이라고 해요. 67%. 10명 중에 100명 중에 67명이 찍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안 찍어요? 33명은 어디 갔어요? 물론 뭐 부득이한 일로 뭐 병원에 있다든지 그러면 못 찍겠죠. 생각보다는 투표율이 낮았어요. 예. 그러면 전부 100%의 국민 가운데서 관심이 없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어쨌든 67%만이 투표에 임했다는 건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워요. 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과도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히틀러도 김일성도 하여튼 바로왕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빈 무덤 곁에서 울고 있을 때 이제 무엇을 찾느냐? 왜 우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없어졌어요. 예수님 어디 간지 아세요? 이 대목을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귀신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고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으며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는 이런 슬픈 상태, 정말 악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나 도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면서 상처투성이로 살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바뀌었죠. 이 여인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인해서 밝은 세상을 맛보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떠났습니다. 새로운 고통이 왔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2절에서 악기 들렸는데 7귀신 들린 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간 뒤에는요, 요한나 수산나와 더불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를 잘 섬겼더라고 성경 오늘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끝난 후에 그녀는 주님의 시체에 기름을 붓고 싶어서 아직도 어두컴컴한데 주일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시신에 기름을 붓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서 그 어둠을 뚫고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새벽 시간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뒤에 여자들이 올라간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셨고 그 뒤에 여자들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무덤에서 나오셨으니까 무덤은 비었겠죠. 그래서 병사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었고 그들이 깨어나서 보니까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혼비백산하고 겁에 질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여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곧바로 공포,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벌써 주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느니라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두려워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바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죠.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조사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시체를 놓여있던 그 자리에 자기들이 장례를 치렀으니까 분명히 안치를 잘했는데 거기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시신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은 먼저 내려갔고 뒤쫓아 올라오는 여자는 지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려지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하며 충격을 받았고 겁에 질렸고 두려운 가운데 시신을 잃어버린 줄만 알고 마음이 상했어요. 슬펐어요. 빈 무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면 안 슬프죠. 거의 마리아는 믿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괴로울 때, 여러분 환경에 쪼이고 각종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막 비극의 여주인공 같을 땐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면 이걸 환호할 일 아닙니까? 환호. 근데 지금 슬프거든요. 여인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요, 이 슬픔과 이 눈물을 펑펑 쏟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왜 울어요? 남의 남자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면 눈물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요? 관계가 있으니까 눈물이 나죠.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던 여자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능력이고 창조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다 아는데도 내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삶은 부활과 거리가 멀죠. 부활조차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어도 아마 별로 다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같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만남이 오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내 자신에게 투영되어져서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 3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슬픔의 단계예요. 마리아는 왜 우냐? 왜 슬프냐?
천사가 물어봤어요. 마리아야, 왜 우느냐 그랬어요. 천사가 생각하면 얘 왜 울어? 좋은 일인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조금 아까 주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걸 천사는 알잖아요. 너 왜 우니? 울 일이 아니고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없어졌어요. 우리 주님을 누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잃어버려서. 사랑하는, 지금도 안산고 다니던 학생들 세월호 뭐 10주기니 어쩌니 뭐 하더라고요. 또 부모도 10년을 못 지킬 거예요. 10주기라고 또 오래요. 어디서 10주기 뭐 기념 뭐 한다고. 근데 어이가 없어갖고. 그런데 그 학생들 시신을 못 찾았으면 더 슬프죠. 그렇죠? 시신 못 찾은 부모님들은, 찾은 사람은 다행인데 못 찾은 사람은 더 슬프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더 슬픈 거예요. 시신마저 없으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장례를 치른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시신이 도적 맞은 줄 아는 거예요.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없어졌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가 이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로 바르기 위해서예요. 바르기 위해서. 그런 주님이 사라져버린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다면 마리아의 이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은 대단해요. 마리아는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지금 죽어도 사랑해요. 마리아는 살아있을 때도 그를 섬겼지만 지금 죽어서도 그를 섬겨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대단해요. 마리아의 그녀의 그 사랑을 도저히 누가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빈 무덤까지 홀로 와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은 단연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녀는 텅 빈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빈 무덤의 부활이 가장 위대한 증거 중에 가장 위대한 증거, 희망의 메시지가 빈 무덤이 희망인데 마리아는 아직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빈 무덤이 절망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증거만으로 누구도 살릴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마리아는 모든 것이 옳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잘못된 결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더라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말 잘 기억했더라면 정말 살아나셨나? 이런 캐션이라도 한번 가져야 되는데 전혀 안 믿은 거예요.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너희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 유언 때 몇 번을 말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게 적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만약 그걸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슬플 일이 아니라, 지금 울 일이 아니라 웃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리아의 눈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눈물은 헛된 눈물이라는 걸 이제 우린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시신이 무덤에 있었더라면 어떨까요? 마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또 무덤 문이 돌멩이가 굴려가 있다면 아유 기적이 일어났네 좋아했을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살을, 비록 피가 흐르는 살이지만 자기가 다시 꺼지로 닦아내고 향신료를 발라줬다면 좋아했을 거예요. 냄새가 날 정도로 3일이 됐으니까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죠. 시신이 정말 썩어 들어가는 걸 발견했다면 오히려 예수의 시신 옆에서 자기가 시신을 닦아내고 있다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안치되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고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자기가 추스리고 있다면 이건 우리 인류 역사상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발견했다면 그 눈물은 더 비참한 눈물이겠지만 지금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3절과 4절 봅니다. 사망이 이기지 못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자 3절에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고통이 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내게 고통이 왔다, 내가 환난이 왔다,
내가 슬픔을 만났다. 마리아도 지금 그렇죠? 여러분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라잖아요. 4절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 슬픈 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고통이 내게 다가왔을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말고, 식구들한테 불평불만하지 말고, 잘 만났다 누구 걸리기만 하면 싸움하지 말고, 에라 모르겠다 만신창이가 되도록 타락하지 말고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고 기도하라잖아요. 어떤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또 참담한 일, 고통이 내게 임했을 때 그런 걸 만날 때가 있다고 3절에 말하잖아요. 그런 일을 만나면 여호와여 내가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죠. 첫 번째 마리아는 슬픔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14절로 15절 보니까 마리아가 울다가 뒤를 돌아보니 예수가 거기 서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거기 서 있으면 반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신 줄 몰랐더라 이렇게 써 있네. 예수가 거기 있는데 예수신 줄 몰랐대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여기 중요합니다. 누굴 찾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머나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못 알아봐요. 당신이 옮겼으면 알려주세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경비원인 줄 알고, 이해가 충분히 되죠.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가지러 갈 테니 제발 말 좀 해주세요. 그래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 너무 잘 아는데 못 알아봤을까요? 가까운 사이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너무 기대하지 않으면 못 알아봐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부활의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죠. 비슷해야 믿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너 무엇을 찾니? 왜 우니? 주님이 그러는데도 못 알아봐요.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이 자신을 가렸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는 뜻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하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의미를 여러분 잘 새기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헛개비가 되지 않으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의미를 잘 새기면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 상황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너 무엇을 찾으며 왜 우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금요일 밤이에요. 마리아는 아직도 금요일에 멈춰 있어요. 금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땅 십자가에 못 박은 날. 금요일에 예수가 죽은 날에 멈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슬픔과 고통과 어떤 환경에 꽉 매여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안 보여요. 바로 옆에 답이 있어도 안 보여요. 금요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주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아직도 금요일 밤을 못 넘기고 있는,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막 생각나요. 예수님 쓰러졌던 게,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었던 광경,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꽝꽝 받던 게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슬픔과 괴로움과 우울에 꽉 잡혀있는 이유는요, 금요일에 자기의 믿음이 멈춰버렸어요. 가끔 여러분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일시적 기억 상실증이라든가 그 나이에 멈춰버리는 정신적 지능이 나타나잖아요. 충격을 받았을 때. 마리아도 일시적으로 금요일에 멈춰버린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금요일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는 금요일에 자기 감정에, 슬픔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으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 나 슬퍼.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청년들하고 함께 할 때도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서야 눈이 떠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이 가리웠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마리아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땐 안 믿었어요. 육안으로 보일 때는 믿었는데. 그래서 도마처럼 이로부터 우리는 가장 외로울 때 있습니다. 가장 슬플 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나 봐. 왜? 안 보이니까. 마리아가 지금 오늘 배워야 되는 건 이겁니다. 너는 보일 때만 믿는구나. 보이지 않고 지금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못 믿잖아요. 무엇을 찾으며 왜 우느냐? 울 일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울 일이 아니에요. 승리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승리의 소식.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야 빨리 쌀을 가져오는데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봐 야곱이 보내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보냈으면 더 빨리 요셉을 만났을 텐데. 이해되시지요?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에게 이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은 너는 지금도 봐야 믿는구나. 목소리가 들려도 못 믿는구나.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이름을 부르죠. 좀 더 가까이 있죠. 힌트를 더 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느냐? 왜 우느냐? 그러다가 다음에는 같이 대화할 때 이야기는 마리아야 부른 거예요. 응? 살아계실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마리아,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힌트에서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라삐야! 상상 못한 일이 자기에게 펼쳐졌는데 자기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주거니 받거니 했던 분이 동산직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추상적이냐면, 너는 무엇을 찾느냐? 우리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형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걸 구하잖아요. 넌 무엇을 찾니? 그걸 찾아요. 예수님 지금 안타까운 걸 누구를 찾느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넌 누구를 찾니? 나는 무엇을 찾니와 누구를 찾느니 달라요. 무엇은 사물도 될 수가 있잖아요. 누구는 지명하니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건데 너는 무엇을 찾니? 기적을 찾니? 시신이 찾아지면 큰일 나게요.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린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지금 그걸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이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혼자 풀게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살고 있는 것들을 풀러내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애굽에서, 속박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갖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상숭배에서, 그 어떤 그 웅덩이 같은 곳에서 건져내셔서 교회로 데려오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춥다 그러면은 불기둥을, 덥다 그러면은 구름기둥을 주셨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해요. 왜? 불러냈으니까.
회사에서 나를 채용했으면 월급을 줘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돼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면 병이 들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더니 아유 사업이 망했잖아요. 괜찮아요. 또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힘도 없는 부모인데도 자식을 얼마나 잘 도와줘요. 우리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자식 문제라면 막 쌍지팽이 들고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가 언제 불러달랬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해서 끌어냈잖아요. 안타까워서 너 거기서 살다 지옥 가면 안 돼. 출발은 사랑이잖아요. 너 거기서 살다 지옥 가면 안 돼.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끄집어내신 그분이 책임질래니까 40년 광야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 주시잖아요. 언제 곡괭이질 했어요? 언제 장사했어요? 언제 농사 지어서 먹었냐고요? 다 하나님이 주셨지.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 믿으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연봉이 얼마나 돼야 살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간구하세요. 하나님 우리는요 요만큼 정도가 있어야 살아요. 거울 보고 자꾸 기도하세요. 가난아 물러가라. 난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교회 가는데 되는 것도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래?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 그러게 말이다. 네가 내가 살아있는 걸 믿는다면 그러겠니?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우리의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발걸음을 함께 걸을 때 우리가 그분을 못 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지 주님이 같이 가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눈이 안 떠졌을 뿐이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힘이 없잖아요. 지금 사랑만 하지 힘이 없어요. 우리 손주들은요 지네 부모 되게 사랑해요. 뭐라 그러면 우리가 봐주는데 아빠만 찾아요. 우리가 봐주는데 엄마만 찾아요. 지가 사랑은 하지만 무슨 힘이 있어? 엄마가 이사 갈 때 집 살 때 집값을 못 해줄 거야. 몸살 걸렸을 때 빨래를 해줄 거야. 사랑하는 건 다 알아요. 서로 사랑해. 만나면 뽀뽀하고 난리예요 아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하죠. 무슨 힘이 있어요. 애기들이 일방적인 부모의 도움만 받죠.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울죠. 그 눈이 어두워요.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무엇을 찾느냐 하는데 몰라요 예수님인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넌 내가 보일 때만 믿니?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만 믿니? 기적이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니? 지금 같이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도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라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요양사 분들도 많은데요.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고객들이 돈도 맡기고 카드도 맡기고 다 맡겨요. 나도 맡겨놨어. 왜 맡겨요? 믿으니까. 그만큼도 안 믿어요 우리가. 옛날 개주 아세요? 개주. 달리기 하는 개주 말고 돈놀이 개주. 옛날에 그런 뉴스 많았어요. 우리 엄마도 한두 번은 당했을걸요? 우리 시어머니 유언이 그거였대요. 개하지 말라. 저 시집 하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셨더라고 이미. 그래 유언이 있었대. 개하지 말라. 개하다 호되게 당하셨나 봐. 특히 교인들끼리 개하지 마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주님을 못 본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슬픈 일을, 어려운 일을,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더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는 더 마음이 아파요. 욥이 고백한 걸 볼까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 욥기 23장 8절로 10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의 답답한 문제와 우리의 형편에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느껴져.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여호와를 배울 수가 없고. 그러나 이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도 너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번에 이거 시련과 어려움 겪고 나면 너는 껑충 커서 성장해 있을 거야.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아직도 보여야 믿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느껴, 믿음도 있어. 근데 주님이 안 느껴지니까 곧바로 상상도 못하잖아요. 살아났을 것이라고. 믿음이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가면 언제나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뭐 뚱뚱하다 다 아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이 시신이 없어지면 기뻐해야지. 정말 살아나셨나 봐, 그래야지. 엉엉 울면서, 주님이 볼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엉엉 울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동산직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좀 찾아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거기 계셨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이걸 상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좀 믿음이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안 보이지만, 안 들리지만, 오른쪽 가도 왼쪽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지만, 어떤 확실한 확증이 지금 나타난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단련 중이니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안 보이는데도 믿잖아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물으실 때 지금 마리아는 시신을 찾는 거, 시신. 아니, 그 시신 찾으면 뭐 할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시신 찾았으면 저기 있어 그러면 가서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로 거기다 넣겠죠. 뭘 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시신 찾으면 도로 제자리 갖다 넣겠죠. 그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해답이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향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언가 환경적인 조건, 시신을 데려다 놓으면 네가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돈이나 건강이나 사업이나 행복이나 자식 문제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 무엇을 추구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놓쳐요. 그 예수님의 사랑, 넌 누구를 내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지. 시신을 찾습니다. 우리 아들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언제나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았어도 나중에 또 죽었을 거라니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반드시 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신은 썩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썩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만약에 시신을 찾았다면 옮겨다가 다시 빈무덤에 넣었겠죠. 그 무슨 소망이 있냐 말입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지,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아야지. 시체를 찾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가 믿음의 훈련을 받죠. 16절부터 18절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그때 그를 향해 돌아서서 드디어 이제 알아보죠. 이름을 불러주니까, 두 번째 힌트를 주니까 무엇을 찾느냐 할 때 몰랐어. 동산주기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좀 제발. 그러다가 두 번째 힌트, 마리아야, 늘 듣던 그 목소리야. 사랑의 목소리,
그렇지, 이 패턴이야. 맞아, 이거였어. 라삐어. 뭐 해피엔딩이죠. 좋은 이런 드라마 같은 현실이 잡혔는데 덥석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았잖아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께로,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니 붙잡지 말라.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다시 내려가서 내가 예수를 보았다 하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찾고 찾았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실 때 드디어 마리아의 믿음은 확실하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고 너무 기뻐서 선생님 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 죽음에서 돌아왔다. 마리아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안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다시 찾았죠. 그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예수님을 거기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인데, 예수님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선물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못 볼 거니까요. 부활하시고 40일만 보시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 받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부터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도 주님을 찾아다니던 그런 기록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해결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다리가랑이 붙잡고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만지지 못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이제는 생긴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슬픔을 당할 때, 외로운 터널을 통과할 때 아세요.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잖아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나팔 불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내지 말고 이 내 영혼을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보이는 현상으로 기적이 일어나야만 와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셨다.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라삐아 부활하신 주님을 안 놔주려고 그래. 주님 놔라. 이거 가르쳐주는 거야. 넌 이제 날 보고 만지고 그래야 믿느냐? 그러지 않아도 난 너와 함께한다. 마리아야, 나도 너를 사랑해. 네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었다. 희락이 되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리아는요, 첫 번째 이 장면에서 슬픔이 보입니다. 슬픔. 두 번째 장면에서 그 눈물은 사랑이 보입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마리아는 이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 한 장하고 간절히 하나님, 마리아의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마리아가 만난 그 예수를 나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찬송 한 장 올리고